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하리로다. 아멘. 네, 먼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새벽에는 교역자 수련회 관계로 온라인 송출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옆에 있는 그레이스홀에서 여전히 진행되오니 그렇게 아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은 시편들 가운데 유일하게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라는 표제로 소개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제는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라고 기록하지만 안식일에 대한 그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시가 어떻게 안식일의 찬송시로 유대인의 예배에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시편의 형식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글인 것을 보아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에 관한 이 시가 안식일에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이 오래가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12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한 자가 누릴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제 이후의 히브리 시행의 첫 글자는 토브, 좋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좋다는 것일까요? 주님께만 감사드리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 좋다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주님이 친히 행하신 일 때문에 특히 그 손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금과 그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현악기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를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제가 너무나 좋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와 찬양이 신자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특권을 얻은 것은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 용어들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용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은혜를 강조할 때에 사용되었던 것을 볼 때에 시편 기자는 이 긍휼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그러한 사람 같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된다면
그 손으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아침마다 밤마다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 거의 다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강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 강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아픔이나 위독한 질병 앞에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사소한 일들 앞에서도 크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답이 항상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만 있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야 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신자의 특권이자 신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악인이 형통하기는 하는데 그 형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이 오래가지 못하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2절을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쭉 보시면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흩어지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패배하여 흩어지는 진멸당한 그 군대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던 그 군사들이 다 결국에는 흩어진다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라는 것이죠. 이는 문자적으로 높음, 가장 높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에게는 인간의 공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면 원수는 결국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높이 올리신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동사 높이셨으면은 이 지존자와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적절하게 사용된 것이죠. 즉 여호와가 지존자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분의 신실한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 그들 역시 높이 올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뿔은 강한 힘과 능력을 특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의 주기식처럼 매우 존귀하게 여겨져 구별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대비되는 매우 영광스러운 상황을 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미래는 악인의 미래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9절과 12절과 같이 악인이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시드는 풀이라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몫이기도 하면서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성소에 심겨져 잘 관리되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사는 자들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같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5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우리의 바위가 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밤이나 낮이나 날마다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안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편 92편은 주님이 손으로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본다고 하여도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멸망당하고 패망하고 결국에는 흩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번성과 형통함은 허락되었겠지만 이는 유한하여 금세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인이 나에게 준 고난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의 수명이 길기로 유명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단단하고 강하며 견고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이런 힘과 활력을 가진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 의지하며 이러한 활력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원하기는 오늘 하루 나이가 많든 적든 육신의 건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